네, 저희 오늘 여러분들 다 프리스터디를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제가 시험 기간인 점을 고려해가지고요, 대학생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 해야 되는 그 본문 모두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프리스터디 한 번은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텍스트북 이거 우리 교재 못 받은 사람들은 송미랑 준호가 가지고 있을 텐데 받으시면 돼요. 1절 여러분들이 읽고 2절 제가 읽고 마지막 절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맨 처음에 있었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설교 제목? 타이틀? 너에게 쓰는 편지는 2주 전이었고요. 한 3주 전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카톡방에서 캐치하셨거나 아니면 설교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캐치하신 분 있나요? 예스. 매운맛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백그라운드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매운맛이라는 제목에 맞게끔 빨간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왜 제목을 매운맛으로 지었냐면요, 저희 리더들 중에 특별히 SBS 프리스터디 할 때 제목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 약간 엑스pert가 있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활동을 못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매운맛이라는 제목을 왜 지었냐면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적혀있는 본문은 좀 매워요. 진짜 라이트한 내용이 아니라 헤비한 내용이에요. 다들 읽어보신 거죠? 저와 동의하시는 거죠? 방금 읽었잖아요? 진짜 좀 헤비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운맛이지만 혹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쉐어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들고 기도의 제목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매운맛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그레시브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조금 내가 주일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이 내용이 라이트하지만은 않다, 헤비할 것이다, 그리고 매울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드릴 매운맛이 뭐냐면요, 이 주제예요. We are all sinners.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주제를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떠한 공동체든 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이 다루지는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막 피 터지게 힘들게 세상을 살고 시험 공부하고 과제하고 야근하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나를 인커리지 해주는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조금 단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에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에 이 내용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알아야 해, 들어야 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정확하게, 진지하게 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내가 죽었다. 우리 모두가 죽었어요. 왜냐면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가 뭐냐면요,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왔거든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요, 올바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상태. 죄는 뭐냐면, 관역은 뭐냐면요, 타겟 있잖아요. 양궁하시거나 아니면 뭐 총 쏘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겟이 있어요. 근데 그 타겟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표적하지 못하고 벗어난 우리의 죄된 상태를 의미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처음 오리지널 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지은 범죄,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역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냐면요, 이 한 사람이 의미하는 건 아담이에요. The first one. 처음 한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담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뿐만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요. 왜냐면 아담이 처음 사람이었고 아담이 지은 범죄가 그 후손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모두 다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죄의 아들들인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고요. 이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을 언더스탠딩 할 때 혹은 크리스천리티를 언더스탠딩 할 때 가장 먼저 프리-언더스탠딩 되어야 하는 밸류고 팩트고 트루스예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 그 죄가 아담 한 사람뿐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 스테이트먼트를요, 그냥 예를 들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뭐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는 뭐 거의 내가 봤을 때 오클랜드 교회 중에 거의 처음 하는 걸 것 같은데, 브라보 아가사. 이 모든 성경 공부 아니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리티를 공부할 때 나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느끼고 계세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존재였어.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냥 그 세가족반에서 하는 그 정도?
그냥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대. 크리스천리티의 그러한 귀중한 밸류래 라고 그냥 그 스테이트먼트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언더스탠딩 되어지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는 사실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지, 인정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모든 것들이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명할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아닌데, 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담은 죄 지었다고 쳐. 나는 그래도 좀 아담보다는 낫지 않나? 혹은 내가 죄인이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가지고는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해내고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2절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전의 그 상태를 얘기해요. 죄인 되었던 상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죄인인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한번 봐봐. 이 세상의 풍조를 봐봐. 이 세큘러한 월드를 봐봐. 얼마나 타락했어? 얼마나 어지러워? 얼마나 컨퓨징해? 얼마나 비참해? 뉴질랜드에 살아서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약간 전 뉴질랜드에,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 오니 거의 약간 진짜 천국 같아요. 왜냐면 깜빡이를 넣으면 사람들이 껴줘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깜빡이를 안 넣고 끼어들어요. 왜냐면 깜빡이를 넣으면 안 껴주니까. 그래서 몰래 껴들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깜빡이만 넣으면 다 껴주더라고요. 2대든 3대든. 와, 진짜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뉴질랜드가 진짜 사람들 너무 착해요. 막 길거리 사람들 웃고 다녀요. 막 굿모닝이래요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웃고 다녀. 한국은 아니거든요. 제가 강남역에 살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 진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앞이 아니라 밑만 보고 달려요. 이렇게. 진짜 뉴질랜드에 살아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조금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봐요. 뉴스를 봐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린아이를, 입양한 어린아이를 학대한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누구누구야 미안해, 이러한 슬로건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 아니면 진짜 막 인신매매, 토막살인. 사실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요, 아름다운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이 세상이 타락했구나, 이 세상이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내가 주변에 내 릴레이션십 중에 내 친구 중에 얘는 진짜 악하지 않고 선한 애 같아. 이 세상에 가끔씩 들리는 그 선한 스토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재석의 그 스토리, 선한 일을 했던 그 스토리, 그거 보면 세상 좀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의 그 불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이 되었다. 아담의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의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말 그 밑바닥의 모습,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선하지 않은 본성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요, 있잖아요. 진짜 막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의 그
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요, 진짜 악하다. 나는 선하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육체의 욕심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2주 정도 준비했거든요. 지난주 연합예배여가지고 너무 연합예배 좋아요. 근데 하필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설교, 내 마음속에 깊숙한 것을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 어제 어떠한 스토리가 저에게 생겼어요. 쉐어하기 싫었는데 쉐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들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내가 악한지. 저의 악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나름 참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젠틀하기도 하고 예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회의가 원래 있었어요. 킹덤 페스티벌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와, 너무 좋았어요.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회의가 취소되면 좋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회의가 취소돼가지고, 근데 마침 제가 있는 테니스 클럽에서 저한테 테니스를 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래서 테니스를 치러 갔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바빴던지 테니스를 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다리가 아금치네요. 그래가지고 한 4번 게임을 쳤는데 4번 다 진 거예요. 어이가 없게. 마지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을 하는데 4패야 4패. 너무 열이 받는데 막 테니스를 게임을 하는데 심지어 저희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편에 있던 분이 자꾸 막 스코어를 잘못 불러요. 우리가 1점 따는데 왜 3대0이냐고. 내가 본인들이 3점이고 우리가 0점이라고 빵점을 했는데 자꾸 우리가 3점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그분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몇 번이나. 스코어를 계속 잘못 불러요. 내가 땄는데 자꾸 자기가 땄다 그러고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니스를 치는데 제 서브를 살살 넣거든요. 엄청 세게 넣었어요. 그리고 막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분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을 향해서 내가 공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의 그 악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막 세게 치고 괜히 성내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짜증나고 막 열받으니까 또 아버지랑 다퉜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9시인가 10시쯤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펴야 되는데 안 펴져. 그것도 아버지한테 내가 성질을 냈으니까 미안하죠. 아버지도 오늘 설교 2번 하셔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덩달아 어머니는 새우등 터지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밖으로는 나이스해 보이고 심지어 저는 전도사이고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 얼마나 타락했어. 우리는 죄인이지. 그것도 이해 안 돼? 너 자신을 봐.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인 거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써 있어서 좀 교양이 있는 표현으로 보이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상스러운 말을 한번 해볼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말이냐면요, 너 나쁜 놈의 새끼 이거예요. 너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너네는 다 죄인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 우리 진짜 언더스탠딩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너는 그냥 괜찮아. 너는 괜찮은 것 같아라고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점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요,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한글 성경이랑 영어 성경이랑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표현된 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dded, 아니면 원래 의미가 있었던.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 추가된 단어. 세 글자예요. 세 레터예요. B로 시작해요. 그 다음은 U예요. 마지막은 T예요. 맞아요. but.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라가 뭐가 의미하냐면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반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얘기하고 나서요, 4절에 이어서 그러나 반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죽었던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but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자,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요, We are all saved.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혹은 언더스탠딩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Okay, we are saved.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밸류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언더스탠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fully understanding이 돼야 돼요. partly, number two, 우리 구원받았어 라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status, identity, 우리의 본성, 우리의 nature는 죄인이었지. 그런데 긍휼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게 같이 와야 돼요. 같이 understanding이 되어야 해요. 이 understanding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봐요. fully understanding 해봐요. 1번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죽었어요. You are dead. 죽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살아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러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8절을 보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벌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서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 라는 관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떠한 고백이 이어지게 되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사님이 수련회 때 이걸 쓰셨고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하실 때도 분명히 쓰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중심이었던 이 모든 삶이 난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구나라는 고백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풍성기에도 나와요. 나가 중심이었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이프 되었으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이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전부예요.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에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찬양하지. 내가 주일에 시험 있는데 주일 예배 와가지고 나 대단하지 않나? 진짜 대단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심지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생활을 할 때, 교회 어텐딩 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청년부에 어플라이 해봐도 똑같아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얼즈 셀프도 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지만 이 활동들의 모든 사역들에 우리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인데 이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 안 될 건 아니까. 저도 학생 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데 나를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터에 가 계시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맨날 넘어져요. 죄된 본성이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아담이 지었던 범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돼요.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육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본능이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져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마지막 10절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10절을 저는 마지막에 읽는데 그런 컨퓨징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10절 마지막에 와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밑줄 언더라이닝 한 걸 보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갑자기 행하지 마. 너네 의로운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근데 마지막에 10절에 와가지고 컨클루전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컨퓨징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해야지? 이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의로운 행위랑 이게 차이가 뭐지? 왜 행하게 하려고 하지? 이러한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창조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에이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이 그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거죠. 브로큰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창조, 크리에이션에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선함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여전히 죄된 본성은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리크리에이션 되어진 우리가 선한 일, 무엇인가 액티브하게 행위를 하는 그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을 만들었던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크리스티니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막 뭐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가 선한 일이 되어지면 결국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하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일인 거고요. 공부를 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날마다 선할 수는 없겠죠.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좌절하겠죠. 절망이 찾아오겠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 내가 선한 일 A 했고 B 했고 C 했고 D 했고 F 했어 막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감동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밸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이거 하나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때 선한 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비록 넘어져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라이트한 일만 한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요, 함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청년부가 됐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운맛을 잘 소화하시고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셨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시. 그래서 선한 일을 내 삶에 이루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다짐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고백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